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요, 현대는 힘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누구를 막론하고 힘을 키우려고 해요. 돈 벌자, 재력가가 되어야, 돈을 벌어야 그게 힘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돈 벌려고 그냥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냐, 권력이 있어야 된다 가지고 정치가에 뛰어들고 그 권력을 가지고 또 살아보려고 막 그러고 그래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국가도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국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도 힘이 있습니다. 국력이 있잖아요. 군사력은 세계 6위. 그리고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안에 듭니다. 대단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그 운동선수들도 운동을 할 때 자기가 운동을 잘해야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래서 체력을 길리고 실력을 길러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어저께 그 신문을 이렇게 봤더니 지금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영국 프로 축구가 토트넘이잖아요. 원래 옛날에 그 이영표 선수가 거기에서 수비수로 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그 토트넘 중에서 주중에 그 받는 이제 주급이 2위래요. 1위가 누구냐 하면요, 은돔벨레라고 그러는데 벌레요, 벌레. 그 사람은 최고로 많은 돈을 주고 데리고 오고 최고로 많은 주급을 줬는데 지금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2위인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이제 손흥민 선수가 받는 일주일에 받는 돈, 주급 받는 돈, 여러 가지 수당도 있고 막 받는 돈이 제가 막 기억하기에 4억 3천만 원입니다. 놀래지도 않아요. 4억 정도 뭐 그냥 뭐 그죠? 우리는 뭐 돈에 그냥 그 뭐 신경 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일주일에 4억 4천이요. 1년이 아니고. 그리고 1년이면 얼마나 많은 돈이겠어요. 이렇게 힘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힘을 기르는 거예요. 진 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은 국력, 체력, 재력, 권력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능력은 어디서 오고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돈이 힘이다, 권력이 힘이다, 명예가 힘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 부대에서 폭발물이 터지는 바람에 4명의 병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있던 한 병사가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목숨을 건진 그 그리스도인 병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도 그렇게 느껴지긴 하지만은 그렇게 말할 용기가 없다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병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4명의 친구들에게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실이 이해가 갑니까?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같은 자리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살아남고 4명은 죽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 차에 같이 타고 가는데 사고가 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은 자가 누구나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살아남은 자입니까? 다윗은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입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삶과 사망이 한 걸음 차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제자가 나와요. 하나는 베드로라는 제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고보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죽은 자로 등장을 하고 또 한 사람은 산 자로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박해 바람이 막 불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최초로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님이셨던 스데반이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이 막 번지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순교를 당한 자가 야고보였습니다. 본문 2절 3절을 보니까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갇힌 위치에 처해 있던 이 베드로, 그도 잡혀왔지만 그러나 천사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왜 한 사람은 천사를 동원하시면서까지 살리셨는데 그러나 반면에 또 한 사람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살리셨고, 야고보는 능력도 없고 예수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과 죽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고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비밀 속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가장 먼저 죽게 되었는가라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하고 요한은 형제였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세속적 야망에 대한 강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이제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주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예수님의 자신이 만왕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랬더니 이 두 제자 야고보하고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 주여 그날에 한 사람은, 우리 둘 중에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왕이 되시면 한 사람은 좌의정, 한 사람은 우의정 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이런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자마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 중에 누구인지는 몰라, 이름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내가 마시겠습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우리가 추론해 볼 때 야고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잔이 무엇이냐, 이게 십자가예요. 야고보가 뭐 거기까지 알고 대답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아무튼 간에 그 당시에 그 야고보가 내가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을 툭 뱉어놓은 그것이 사실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답답해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을 내가 모시고 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아무렇게나 말해서는 안 돼요. 말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 마음에서 썩고 부패하고 세속적이라면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오겠지요. 조폭이 마음에서 딱 나와가지고 은혜 받으세요, 그런 조폭 봤습니까? 조폭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받으세요, 기도합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왜? 내 마음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말한 그대로가 저주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한 말이 심판날에 주님 앞에 이 내 말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내 말로 정죄함을 받고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이 말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우리는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사람의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 모습이 뭐냐? 언어의 변화입니다. 말의 변화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새인교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에 대한 변화가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운 말 하세요. 사랑하는 말을 하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1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잡혀서 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야고보의 죽음을 보고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 왕이 이제 베드로도 죽이자, 그리고 베드로 목숨까지 이제 노리게 되었던 겁니다. 하룻밤 지나면 내일이면 이제 베드로는 사형을 당해 목이 잘리고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바로 그럴 때 예루살렘 교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었을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하루 앞두고 있으면서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의 반응, 그리고 베드로라는 목사님이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이미 야고보는 죽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 교인들이 하고 있는 반응,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이라는 겁니다. 어제 제가 신문을 봤는데요, 또 재밌는 기사가 난 걸 봤어요. 우리나라 야구의 유명한 감독을 지냈던 분이 있습니다. 얼마나 유명하냐면 별명이 야신이에요. 야구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김성근 감독이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았지만 이분이 이제 하나를 이제 감독을 하면서 한국 시리즈를 제패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 감독을 하면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기도 했던 그런 분이 바로 이 김성근 감독입니다. 그분이 한 말이 뭐냐면 내 인생은 파울이었다 그래요. 자, 야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제 투수가 볼을 던져요. 그러면 이제 타자가 딱 치잖아요. 처음에 딱 치면은 파울이 됐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스트라이크예요. 파울. 그 다음에 또 던졌어요. 근데 또 딱 쳤더니 또 파울 됐어요. 이번 투 스트라이크요. 3 스트라이크 되면 죽는 거예요. 아웃이에요. 근데 세 번째 던졌는데 또 딱 쳤는데 또 파울 됐어요. 그때부터는 그냥 스트라이크가 아니야. 세 번째부터는 네 번째를 던지던 다섯 번째는 계속 파울.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파울이라는 것이 뭐냐, 나에게 또 한 번의 타석에서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그 야구공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은 파울이었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지만은, 그러나 또다시 한번 자기 인생의 야구 그 휘둘름으로 그 다음에는 파울이 아니라 홈런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야신이었던 김성근 감독의 말이었어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도 많이 파울의 인생을 살았잖아요. 내심 큰 꿈과 계획을 가지고 쳐냈는데 이게 파울이야. 잘 될 줄 알고 휘둘렀는데 파울이야. 파울에서요. 그래서 늘 두려운 거야. 잘못하면 나 삼진 먹어, 아웃이야. 그렇지만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파울의 인생을 살았다면 홈런 치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세 단어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가질까,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 이제 큰일 났잖아. 하룻밤 지나면 베드로도 죽을 상황이에요. 위급한 상황이에요. 근데 예루살렘 교인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살아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들이 기도해서 살아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러면 야고보가 죽은 것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도를 안 해서 죽은 겁니까? 야고보가 죽은 것은 믿음이 없어서 죽은 겁니까? 아니죠. 야고보를 위해서도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는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는 승리의 비밀입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극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기도요. 그것만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만 응답이 아닙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죽음의 상황에서 극적으로 베드로처럼 살아나왔으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거 기적 아니에요? 그냥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야고보처럼, 스데반처럼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고 내 마음속에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평강을 내가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당당하게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희망과 꿈을 갖고 찬양을 하면서 죽어갈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 이것도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 둘 중에서 기적으로 살아나는 것하고, 아니면 죽어가면서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며 주님 앞에 가는 환희의 얼굴을 하고 있는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의 경우가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고 그리고 가슴을 울리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냐면, 기도는 환경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처럼 죽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더 좋은 방법으로, 더 놀라운 방법으로, 더 귀한 방법으로, 더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보면은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다는데, 이 간절이라는 이 말은 에크테노스라는 말인데요, 이건 아주 강도 높게 기도했다, 아주 심있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했다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얼마나 끈질기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강한 자인가 보세요. 애굽의 바로 왕, 전 세계를, 당시에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던 애굽의 바로 왕. 지금도 애굽에 가면, 이집트에 가면 그 당시 애굽의 문명과 영화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뭐 금으로 막 다 관을 쌓고 뭐 이런 말할 수 없죠. 그 바로 왕하고 80세 된 노인, 지팡이 하나로 양이나 치고 있었던 모세,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자, 누가 강자입니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바로왕이 강자요. 그는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바로왕을 신처럼 받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모세는 80세 고령의 나이예요. 그를 지지하는 사람도 군대도 그리고 정적인 세력도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모세가 가가지고 여기에 있는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하나님의 뜻이다, 내보내라. 처음에는 바로가 말을 안 들었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내보내라 그랬더니 결국은 바로 왕이 모세에게 무릎을 꿇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종으로 썼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내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강자입니까?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는 바로입니까? 나이가 많은 80세 먹은 노인이었지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세가 강자입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 왜 모세가 강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말씀하시기를요,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종류가 뭐냐면 이런 능력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 한 아버지가 그의 아들이 간질병 환자에 들었어요. 막 마귀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 아들을 고쳐주세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안 계셨거든요. 기도로 가셨어요. 제자들이 막 고쳐보려고 막 해도 되질 않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더니 막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믿나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한마디만 하니까 그 아이에게 달라붙었던 귀신이 싹 나가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거길 떠나서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가 힘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같이 입을 벌리려고 삼킬 저르고 찾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강하게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물리치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기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살아있는 능력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는 능력을 얻는 통로란 말입니다. 이 헤롯의 잔인성, 그리고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서슴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 베드로도 가둬놨어요. 근데 무교절 때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룻밤 지나고 이제 무교절 지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권력 앞에, 이 잔인성 앞에 베드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교회가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더 뜨겁게, 평소보다 더 무지막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기도 앞에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는 겁니다. 헤롯 왕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요, 가장 강력한 힘, 능력이 뭐냐면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못 얻는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못하면 나는 뭐예요? 무력한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하늘의 것을 내가 얻어야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영적 능력을 얻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아방을 무너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때문이요. 아방은 북이스라엘 왕국 중에 있을 때 가장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그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엘리야를 소개할 때 디셉 사람 엘리야라 그렇게만 돼 있어요. 아버지가 누군지 뭐하는 사람인지 가문도 이야기도 없어. 그냥 디셉 사람이라. 디셉이라는 것은 알려지지도 않은 촌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 촌사람, 시골 사람 그 엘리야가 어떻게 아합을 무너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엘리야의 기도에 있었던 겁니다. 그 야고보서에 보면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믿는 자의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면 역사는 힘이 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의 그 원한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절박한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힘이 어디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디 있는가? 기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이 큰 은혜를 받고도 기도가 없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기도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 맡김입니다. 맡김. 자,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잖아요. 이제 그때 베드로가 무엇을 하는가를 이제 보세요. 절박한 상황 속에도 베드로가 뭐 하는가?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뭐 했나? 베드로가 두 군인들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하룻밤 지나면 죽어요. 사형장에 끌려가서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뭐 하냐면 누워 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얼마나 감동적인, 누웠어. 이 누웠다는 것은요, 가장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가 편해. 앉아 있을 때보다 누워 있는 것이 더 편해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 밤 지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누워 있을 수 있어요? 두려워가지고. 보통요, 사람 이 정도 되면요, 갈팡질팡 안절부절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뭐 하냐면 잤다는 겁니다. 여기 잤다는 것은 안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많고 근심 걱정 많고 막 그런 일이 생기면 잠이 와요? 안 오잖아요. 불면증 환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잠이 안 와요. 근데 베드로는 이 밤 지나면 자기는 죽는데, 그런데 지금 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형수를 위해서 현장에서 입회를 했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보통 사형 날짜가, 사형수에게 사형 날짜가 정해지면 날짜를 알려주지 않는데요. 사형수가 사형 날짜를 알려주면 그 날짜를 알면 사형수가 자기가 죽는 줄 알고 가만히 안 있다는 겁니다. 발버둥을 치고 발광을 하고 막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죽는데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내일 아침은 죽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잠을 자요. 쪽잠자는 게 아니에요. 누웠어. 그냥 아주 편안하게 누웠습니다. 그것도 천사가 옆구리를 쳐 깨울 정도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요, 이 베드로의 성격을 압니다. 조속으로 바뀌는 사람이에요. 감정적이고 기복도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야반 법정 뜰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을 때 그때 뒤따라 멀찍이 따라갔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계집 여종이 너 저 사람과 한패지, 그러니까 나 몰라. 그리고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3번이나. 그랬던 베드로였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누워서 잠을 잘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건요, 다 맡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것도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혹시나 내가 살면, 여기서 살아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살아있는 동안에 더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리고 열심히 복음 전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 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을 것이고, 나의 이 피를 통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맡깁니다. 그러니까 편안한 거예요. 그런 베드로의 마음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된 이유가 있어요. 물론 자신에게도 기도가 있었고 많은 것이 있었지만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목사님 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지금 마음이 잡잡하고 힘들겠습니까? 베드로 목사님에게 주님 평강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안식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지배를 하니까 그가 평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맡깁니다. 주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줄 믿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가 많은 걸 배웠어요. 그래서 그는요, 그 후에 성경을 기록할 기회가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인데, 그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자기가 해봤거든요. 그런데 뭐라 하냐면요, 다 주께 맡기라. 염려를 다 맡기는 거야. 주님께 다. 내 경제적인 고난의 염려도, 자식들에 관한 염려도, 내 아내 그리고 내 남편에 대한 염려도, 내 삶의 절박한 문제의 염려 다
주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8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서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게 말은 뭐냐면 염려를 맡기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갖게 되는 생각이 뭐냐면,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해, 누구도 나 같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나,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누구도 아무도 없어,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보면요, 다 고난 있고 아픔 있고 어려움 있고 다 한 가지 이상씩은 다 갖고 살아요. 그러므로 다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걸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왜 바등바등대고, 왜 초조하고, 왜 불안해합니까? 내가 불안해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해결될 것 같으면, 불안해함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 불안하게 해요. 왔다 갔다 그렇게 초조한 걸음걸이 하면서 해결된다면 밤새도록 내가 왔다 갔다 하게요? 아닙니다.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한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요, 순종입니다. 순종이요. 8절 이하를 보면은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그가 천사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자기 앞에 등장한 한 사람에게 안내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본문이 끝나는 다음 절에 우리가 10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잖아요.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때서야 처음으로 자기를 안내한 사람이 천사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랬어요. 베드로가 기도하고 신뢰하고 맡기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가 잠들었을 때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그의 옆구리를 막 쳤어요. 그 재밌잖아요.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이하,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볼게요. 이 베드로가 하는 그때 행동을 보세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옆구리를 쳐 깨웠다는 것은 그가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참 그 상황에 깊이 잠들겠습니까? 세자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그 천사가 시키는 거예요. 시키면서 깨워 일어나. 그 일어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을 신었어요. 옷 입어, 겉옷 입었어요. 나 따라왔어요. 여기서 여러분 뭘 알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그분이 그 천사인지 지금 몰랐다고 그랬어요. 11절에서 알았다고 그랬어요. 11절에 그분이 천사인 줄을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한마디도 묻는 말이 없어요. 당신 누구요? 왜 나한테 이러라 저러라 하는 거요? 왜 신을 신으라 그러고 왜 남 잠자고 있는데 깨우고 있어? 지금 나 깊은 주님과 함께하는 꿈을 꾸고 있는데, 뭐 이럴 수 있을 텐데 한마디도 대답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분이 나중에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순종에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왔었던 항상 그 사건 앞에는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갈 때 마라를 만났잖아요.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서 백성들이 막 울고불고 막 난리쳤을 때 하나님께서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마라의 쓴물에 던져라. 그럴 때 바로 이제 모세가 꺾어가지고 이제 거기다 딱 던졌어요. 그들이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순종이 기적을 나타낸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빈배를 가지고 돌아가려 할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으라. 내가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이력은 자기가 훨씬 더 경험은 많거든요. 그런데도 묻지도 않아.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들이 2배 가득 채워지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왜 우리 삶에 능력이 없는가? 왜 나에게 힘을 잃어가고 있는가? 자꾸 신앙생활할 때 머리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성으로 하려고, 따지기를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능력은 여러분 순종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에 순종하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라는 거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에 순종하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의 사람이라면은 그분을 따라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나중에서야 알고 보니까 그분이 천사였어요. 아, 그분이 천사였군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였군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군요. 로마서 8장 28절 잊지 마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세속적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말고, 머리로 살려고 하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꾸 어떤 방법을 써서 해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힘은 어디서 오는가? 3가지요. 잊지 마세요. 기도, 그 다음에 맡김, 그 다음에 순종. 이 3가지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옵니다. 여기서 힘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렇게 나서 우리 새인교 성도 여러분들이 능력 있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